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맞춰보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경에 기록된 의인들이 걸었던 길이 어떤 길이죠? 믿음의 길입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를 명하여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보셔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역사를, 얼마든지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나 중요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고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귀를 열고 지금 여러분처럼 그냥 듣기만 하면 된대요.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역사하신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하셨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제가 딱 임신적으로 봤을 때는 초신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초신자는 대부분 모태신앙이나 또는 몇십 년 이상 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은 횟수가 대략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안 되죠. 너무 많이 들어서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나 많이 들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금방 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얼마나 체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좀 묵상하게 되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 그 주변을 얼마나 갈아엎어 놓았습니까? 이 말씀에 감격하면서 와, 목사님 저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사람? 글쎄요, 저도 어려워요. 많지 않을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초라한 모습과 초라한 삶을 보면 또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았잖아, 그런 믿음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여기면서 정작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4종류의 땅을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길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길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땅속에 들어가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말씀을 확 거두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아멘, 할렐루야, 기뻐해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얼음이나 환란이 닥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씨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 많아요. 그리고 돈 욕심이 많아서 이 돈의 유혹에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네 번째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세 종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부 담당했을 때 있었어요, 진짜로. 자, 믿음의 타이틀,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이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다윗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No, 아니에요.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만 형통하고 복이 임했고요, 말씀을 거절했을 때에는,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통을 겪은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그 선악과, 그 선악과의 DNA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습니다. 이 죄성은 언제 소멸되느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깨끗이 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죄성으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잖아요. 이 죄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온전히 말씀을 받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내일이 되고 세상에 들어가 뒤섞이며 살다 보면 또다시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 상태가 아니에요. 내 상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씨, 이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전히 좋은 씨라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이것만큼은 영원히 영원할 거라는 것,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좋았다 안 좋았다 급변하는 내 상태에 집중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주목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씨앗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받는 자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믿으시죠?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예언이 아니라 받을 예자, 말씀 언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 이 뜻이에요.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자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신약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직접 들려지는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직접 눈에 보이고 직접 육신의 귀에 들려지는 존재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했던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치셔도 그들은 사람의 말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결국 신선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사도시대, 사도행전 시대가 또 이제 시작되죠. 사도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강력하게 역사했대요.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들을 귀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말로 듣는 귀. 지금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귀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귀 있는 자는, 이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도 역사했고 오늘도 역사하고 미래에도 역사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능력이 있었고 오늘도 능력이 충만하며 미래에도 그 능력은 여전할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영원할 거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시록에. 여러분이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의 길 같은 마음이 부서져서 옥토가 될 거래요.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지고 옥토가 될 거래요. 가시가 제거되고 옥토가 될 거래요. 우리의 컨디션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요. 내 마음밭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있게 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컨디션, 느낌, 감각,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오히려 이 좋은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마귀가 확 걷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이 100배 결실을 맺는 비결은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듣기는 매우 쉬워요. 그렇죠? 듣기는 매우 쉬우나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도 예를 들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막 미움을 받고 계속 혼나고 막 제가 막 그래요. 사람이니라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님을 좀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교역자 자리 맨 뒤에 앉아서 목사님이 막 열심히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불과 1시간 전 예배 전에 목사님께 혼났던 것들이 장면들이 떠올라요. 분명히 강단에서 목사님이 은혜로운 표정으로 막 거룩하게 설교하시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목사님이 너무 믿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상태, 제 컨디션에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혀 있는 거예요. 가시가 팍 들어왔고 있는 거예요. 길가처럼 단단해졌어요. 완악한 거예요. 완악하니까 돌처럼 길처럼 완악하니까 말씀이 툭툭툭툭 튕겨나가는 거예요. 굴러다녀요. 그걸 누가 봐요? 마귀가 봐요. 웬 떡이야? 확 낚아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래, 그렇게 지금 김 목사님 하신 말씀 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하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요, 이 말씀을 순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어떻게 정했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냥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말씀을 판단해버리는 미련한 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것조차 우린 마땅히 구해야 할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드릴 마음과 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삶 가운데 나타내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들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들어보면 그 정도도 구해야 돼? 그런 건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도 구해야 될 만큼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